네, 오늘은 오바다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집부레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원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침략한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를 괴롭힌 악행 때문이었다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할 때 에돔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치는 유다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았고 심지어 그들을 다시 돈으로 주고 파는 인신매매를 행한 악행 때문이었다. 그런 죄악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왜 에돔이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사실은 그들의 우상숭배 죄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했었는데 그 심판은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만국에 미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범죄한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에돔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곳을 심판하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형벌의 심판을,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온 자들에게는 복과 은혜를 내리시죠. 여러분,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돔과 유다는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뿌리가 같은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어야 될 텐데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던 날에 에돔은 자기들이 질투하던 이스라엘 족속이 망했다고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돔은 유다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했고 길목을 치고 있다가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에돔은 자기들이 약탈한 것을 보고 즐거움의 축제를 벌였겠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시는 여호와 날이 이르면 에돔도 자기들이 행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은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형제 나라 이스라엘에 행한 그대로 에돔도 자기들의 우방 동맹을 맺은 우방 나라들에 의해서 집합필게 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에돔이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 이전에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중심에 아브라함을 두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는 것이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복과 저주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간을 축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위해서 이루기는 주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관여하시면서 어떤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도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과 관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된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성취되고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자인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듯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결국은 성취된 약속 안에서 구원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때때로 실패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과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참된 소망을 가진 신자로 굳세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은 잘라내게 하시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시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시고 거친 것은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신자는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킴 아래서 존재하지만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낮아진 그런 자리에 떨어질 때의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 거친 부분, 모난 부분들을 잘라낼 때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고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낮아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세상은 낮아지고 비참한 자리를 무시합니다. 낮아지고 비참한 자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해서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에 떨어질 때, 낮아지게 될 때에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신자인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의 실패를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고 바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웃의 실패가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의 생애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요.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내가 가까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이웃의 실패를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이 쌤통이다, 잘됐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고 인도하심이 있으신 거죠. 이런 신자는 이런 어떤 시야를 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소망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돔이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고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관여하시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와 같은 원칙으로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17절 말로 대답하면 시온입니다. 시온. 에돔이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에서 승리하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막 술을 먹고 주연을 베풀고 먹고 마시는 거 한 것처럼 이제 만국인이 에돔을 점령해서 그 세일산에서 축하주를 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국인이 항상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은 에돔을 위시해서 모든 만국이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제는 마시고 삼켜서 원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언제 그날이 있었는가? 뒤에 사람이 말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에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짓밟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15절 16절은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심판의 날은 악인에 대해서는 형벌이요 또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17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하는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는 오히려 시온산으로 피할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짓밟힘을 당하고 거룩함이 모욕되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그 산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에는 야곱의 족속이 다시 돌아와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 기업을 회복할 것이다. 15절 16절에서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7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에돔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리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 족속은 유다 민족을,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약 백성 전체를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따라 이것은 선민의 온전한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불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불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에서는, 그 에서의 족속은 그 불에 태워지는 지푸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돔이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의 정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체되고 에돔 민족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절망적인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1차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에돔 족속은 유다 멸망 이후에 역사를 보면 서쪽으로 세력을 뻗쳐서 남부 유다의 헤브론을 점령하고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의 본거지는 아랍 쪽인 나비티안 족속에 의해서 황폐하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카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곳이 다시 유다에게 점령을 당해서 에돔 족속을 포함한 그 주민들이 강제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역사를 보면 이 땅이 이두메로 편입된 이후에 이 족속 출신인 안디파티와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대왕, 그의 아들들이 팔레스틴을 통치할 수 있는 빈민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족속들도 로마의 응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와 에돔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구속사를 상징하는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에돔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온 세상이 저들이 구원받는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18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런 역사가 야곱의 족속이나 요셉의 족속이 강해져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표명이고, 그러기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확한가를 우리는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1.1핵도 변치 않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화보다 더 소중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남유다를 특별히 괴롭혔던 에돔에 대해서 선지자 오바다를 통해서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시고, 또한 세상 만국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만은 충만한 은혜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만국에 대한 심판까지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선민의 회복이 만국에 대한 심판 이후에 소개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이방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러기에 저들은 처음부터 심판이
특정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저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의 목적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또 깨닫게 됩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저들의 편이셨고 저들만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도 역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힘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뭐길래, 그렇죠? 우리 같은 존재가 뭐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재라 그러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